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엊그저께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하면 1월달, 2월달 두 달 방학한 후에 새봄을 알리는 춘삼월, 내년 3월 여러분들 뵙게 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이 근 한 20여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오늘 한 학기를 생각하면서 유종의 미라는 시로 우리 마음을 담아 제가 주님께 올렸습니다. 저도 감사하지만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마음 준비 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유종의 미 아름다운 한 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유종의 미 우리 큰 소리로 낭송하며 하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종의 미 2022년 이민년 1월 1일 새해 크신 은총과 소망 하늘 꿈 가득히 주님의 경륜 속에 계절 따라 달이 바뀌고 날이 가면서 맞이한 12월 새해모 지금까지 수많은 날들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길 아직 좀 더 가야지만 저만치 정상에서 뒤돌아보니 무겁게 짓눌리는 가슴 삶은 무엇이며 또한 소명은 무엇인지 12월 새해모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오신 주 지금까지 부족한 종에게 베푸신 분에 넘치는 은총 어떻게 갚아야 할런지 주여 가는 길 살펴주소서 하늘 은총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과 함께 시작했던 우리의 강의 이제 동지 앞에 이번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이 가을에 대형 사고로 나라도 어수선하고 밖에서는 여전히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달리 여전히 세상은 요동하는 바다처럼 거센 풍랑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정말 주사파로부터 붉은 정권으로부터 저희들 자유하게 하시고 비옵기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이 나라가 온전히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노력하고 또 수고한들 그 결과가 어떻게 기대한 대로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령께서 은총을 부으셔서 그리하여 이 땅에 참 평화가 올 줄로 믿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늘 감사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시점에 지난날 주님의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더불어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셨던 그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학기 초대교회사 함께 하였습니다. 배운 것들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하고 정리하게 하시고 단순히 이것이 나의 머리에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까를 고민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강의가 시작되고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도우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직면한 그 교회적 위기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으로 초대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의 출발이 시작이 됐어요. 교회의 시작. 하지만 이 교회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부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로마 제국. 로마 제국 황제 통치. 그래서 이 로마 제국 황제들이 통치하는 가운데 태어난 바로 이 초대교회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배경을 보면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2장에 헤로드 왕과 교회 갓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이게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연대로 이렇게 추정하면 이렇게 그대로 추정하면 바로 이것이 BC 4에서 6년 그리고 AD 30년 이게 뭐예요? 탄생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자, 이 연대가 중요합니다. 자, 이때부터 제가 늘 말씀했지만 이때까지 약 500년이다. 이것이 초대교회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이 500년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3가지 학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500년이냐?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500년이 세 토막으로 나누어진다 말씀했어요. 자, 1번 사도시대, 2번 콘스탄티누스 소위 기독교 공인 이전 시대. 그래서 313년. 또 하나는 니케아 이전 325년. 자, 이게 2번입니다. 3번은 소위 말해서 니케아 이전 이후 시대 혹은 이제 이 시기를 가리켜서 교부 시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연대적으로는 100년 이때까지니까 약 한 220년 정도 대략. 그리고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약 한 180년. 토탈 초대교회를 500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 가운데 바로 대부분의 시기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통치를 받았고 이 통치 아래서 태어난 기독교는 소위 초대교회는 풍전등화에 직면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그럼 어떤 상황에 어떤 위기에 직면했냐? 제가 외부의 적, 내부의 적 이걸 설명해 드렸어요. 자, 1번 외부의 적, 2번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제국, 이방 종교, 이방 사상, 그 다음에 유대교. 갓 태어난 초대교회가 무기도 없고
조직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돈도 없고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에요. 자원하는 그 열정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외부의 적, 로마 제국, 이방 종교, 이방 사상, 유대교는 이 사람들 뭐예요?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다 가졌다는 게 뭐예요? 조직, 경제, 예? 뭐 모든 문화, 군사 이런.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이나 종교나 이방 사상,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종교까지 가졌어요. 완벽하게 다 가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종교 외에는 조직이나 경제나 문화나 군사, 교회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나약한 그런 이제 신생 종교가 이런 거대한 전통과 조직과 경제와 이 모든 걸 가진 외부의 적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상대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이런 누가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초대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했죠. 자, 392년에 약 4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초대교회의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느냐?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항상 역사에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홍해에 직면할 때, 요단강에 직면할 때 그런 위기의식들이 도무지 난공불락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파산하겠다. 이제는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지혜를 모으고 하다 보면은 저 자신에게도 생사를 오고 갔던 그런 과정들이 10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1분이라도 1초라도 잘못했으면 나는 그때 죽었지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는 쫙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접 지금 강의하고 대면 강의하고 하면 우리가 대화하면서 나는 이렇습니다. 간증도 들어보면 참 재밌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물어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 목사님하고 사촌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땡땡이 가고 공부 안 하고 뒷짐지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렵다는 학위를 그것도 영국에서 제가 받고 귀국하고 이제 참 은퇴까지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절망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1년, 10년, 20년, 100년도 아니고 근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이변.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2022년인데 2022년에 오늘의 상황에서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상황을 만원경으로 보듯이 쫙 멀리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외부의 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의 적도 있었어요. 내부의 적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이단, 분파가 있었어요. 물론 내부에 있는 상황에서 이와 맞서서, 자, 이와 맞선 그룹이 뭐라고 그랬어요? 1번 속사도, 2번 변증가.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항상 어렵다, 위기다라고 했을 때 진짜 어렵고 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외부의 적으로 풍전등화인데 안에서 이 왼수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사도와 변증가. 이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뭐냐? 자, 사도적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적 전통, 또 사도적 권위. 사도적 권위라 했을 때는 장로, 집사 세웠을 때, 임직자들을 세웠을 때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뭐예요? 속사도 변증가들이 이단과 분파들은 교회를 나누고 지가 교주가 되고 하는 이런 못된 새끼들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은 그들의 뭐예요? 교회의 일치 플러스 화합.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도록 이들은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이 이놈들은 어떻게 해요? 이단과 분파들은 교회를 자르고 지가 교주가 되고 지가 리더가 되고 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헤롯처럼. 그런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다. 이걸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 아웃사이드에, 그 다음에 내부의 적 인사이드에 바로 이런 네 그룹. 보세요. 여기도 네 그룹, 여기도 네 그룹. 사사공법이라는 거야. 사사공법.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먹을 하나 주고 이 주먹을 보면서 밖에서 이 네 개의 적, 그리고 안에서 일어난 이런 속사도 변증과 이단과 분파,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살폈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분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분파 형성과 특징, 제가 조금 보완을 해서 강의를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가 계속되면 되는 대로 좀 이렇게 조금씩 보완해 가지고 완성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신학적 그런 학문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초대교회 분파 형성과 특징인데, 분파를 이해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왼수, 여기 이단과 분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고, 자, 1페이지 오늘 강의한 초대교회 분파 운동 우리가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분파 운동은 2번. 예, 거기요. 제국 황제들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까지 단계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정치 안정의 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 극심한 박해가 네로 황제를 시발점으로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박해에 맞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은 자들로 자신들의 신앙을 순교로 증명하였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박해로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초대교회 4대 기둥 얘기할 때 네 번째, 실천적 신학, 목회 신학, 이게 핵심은 전도다, 선교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교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순교에는, 자, 첫 번째는 백색 순교. 백색 순교가 뭐예요? 주여, 나를 당신의 흠없는 순결한 신부로 받아 주소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마음속에 세상의 죄악이나 탐욕이나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치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슬을 먹고 초목이 자라듯이,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의 양식, 성령의 이슬 같은 은혜를 먹고 내가 오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백색 순교, 백색처럼 의롭게 하얗게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악과 죄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녹색 순교. 녹색 순교는 뭐예요? 신앙은 가만히 있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성장을 해야 돼. 나무처럼 녹색, 숲을 이루어야 돼.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잎만 무성해가지고 열매 없이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꾸준히 씨앗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듯이, 이것이 바로 한 주기예요. 주기.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한 주기. 3월에 이제 꽃이 피면은 보통 이제 그 나무마다 또 풀마다 초목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대부분 봄에 잎 싹을 틔우고 이제 가장 늦게 열매로 이렇게 꽃 거기 그 미소를 짓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사과나 배, 감이잖아요. 다 과일이 지는데도 저 들판에 산속에는 빨간 홍시가 이렇게 열리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한 주기야. 그래서 이제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어서 나중에 이제 9월, 10월, 11월 경에 모든 이제 그 곡식들의 열매가 이제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가 한 주기인데, 바로 이 녹색 순교는 뭐냐?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춘풍추 비바람 맞으며 눈보라 속에서 장마를 거치며 지금 요즘처럼 혹독한 영하 10도, 12도, 17도, 뭐 내일은 17도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신앙이 연걸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으로 말하면 시련과 도전과 환난이에요. 이것을 잘 극복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과일을 먹지만 사과를 먹고 배를 먹고 또 김치를 담그고, 요즘 김장철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한 주기를 지날 때, 그래서 우리는 1년, 2년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바로 이런 그 신앙의 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녹색 순교예요. 그래서 왜 나만 이런 고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도전을 이겨고, 그래서 신앙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녹색 순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막 응답받고 할렐루야하고 누를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상상하지 못한, 특별히 엉뚱한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자,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녹색 순교, 늘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대면 강의면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막 은혜롭게 할 텐데 지금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요? 적색순교.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11사람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 순교당한 것을 여기에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자, 그걸 살피기 전에 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 제자들이 박해를 당했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이다. 자, 1번 예수님의 12 제자. 그들의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여기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 산상수훈에서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는 산상수훈 8복에 기록된 바 마지막 가르침은 마지막 8복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12 제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순교한 사례를 제가 아주 한두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2번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남이 짐을 지우는 거예요.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는 말씀처럼 베드로는 안디옥과 노마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 자신은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없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배경이 주로 그 영화가 나왔죠.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예요. 자, 2번 안드레. 안드레는 여러 지역들, 예를 들면 카파도기아,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비티니아, 갈라디아 등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 아케아의 파트라스라 마을에서 몽둥이로 맞은 후 십자가에 묵힌 채 죽어 순교하였습니다. 참, 아이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요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하신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서머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두 아들 교회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교회는 어디서 익숙하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 중에 체포되어 에베소에서 노마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가마솥 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에서 벗어나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요한은 난폭한 죽음을 면한 유일한 사도로서 반모섬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 구속, 그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5번 야고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고 이분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자라는 성장 과정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또 자기가 메시아다, 나는 앞으로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가족들이 볼 때 얼마나 사실 어처구니 없겠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 마음에 두고 그걸 믿었지만 형제들은
참 그 믿지 않고 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저런 장난도 치고 같이 소꿉놀이도 하고 했을 텐데 예수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던 야고보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에게 나타나서 증거를 보였을 때 그가 두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로서 활동을 하게 되다가 마침내 순교하였습니다. 6번 도마.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제자로 요약이 되는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확인한 후 바데인, 메데, 파르시아, 카르마니안, 히르카니안, 바카트리안으로 갔고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게 요즘 그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남은 자료로는 도마 복음이라는 그런 책을 썼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도마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20장에 자세히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도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도마와 다른 12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도마 같은 경우에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지난 3년 반 동안 무슨 짓거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강팍하게 해서 믿지 않았는데 그런 도마를 예수님은 왜 내버려 두셨는가 그거예요. 저는 도마를 보면서 결국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도마처럼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쇼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도마를 보면서 내가 도마같이 그렇게 의심은 없었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하고 때때로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돌이켜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다 결국은 도마의 삶의 방식 아니겠어요? 꼭 뭐 특별히 의심한다고 그러겠어요? 어떨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합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거 다 도마 짓이라. 도마가 하는 짓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도마를 찾아가셔서 도마야 만져봐라. 네가 그게 궁금하면 만져봐라. 옆구리 창자리 못자국을 다 만져보고 그 자리에서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기부업했어요. 항복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20장 30절에 보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바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아시아 쪽에 나라에 가서 선교하다가 마지막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마태 에티오피아의 한 도시 나바다에서 칼로 살해당했습니다. 이건 현재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이야기로는 중동 지방 이집트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8번 빌립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 사역하다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바돌로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바돌로메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며 인도에서 마태복음을 번역하여 전도하였습니다. 그는 전통에 따라 체포되어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을 벗긴 채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바돌로메가 받았던 이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 한 일주일 전에 여러분 보도를 보셨겠지만 월드컵 기간에 이란 대표팀이 카타르에서 월드컵 하다가 양국 그 경기가 시작될 때 양국의 국가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란 대표팀들이 국가를 부르지 않고 조용히 침묵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최근에 이란의 한 20살 정도 된 젊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여자들이 쓰는 이 복면 뭐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여인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소위 침묵 시위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이란 대표팀들이 거기에 대한 동조하는 의미로
경기 앞에서 불려지는 바로 국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란이 16강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했는데 이란 정부에서 그중에 대표 주장을 불러다가 그를 죽였는데 얼마나 그를 고문을 시키고 좀 더 고문을 잔인하게 시키게 하다가 나중에 뭐 탱크에다가 달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져가지고 마지막에 아주 사실 이미 죽었을 텐데 그렇게 만신창이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이라 할 수 있겠지.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 반역자들을 소위 육시한다 그러잖아요. 목 매달고 양손 매달고 그 다음에 양발 매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큰 황소 4마리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황소를 이제 이끌므로 인해서 황소가 얼마나 셉니까? 근데 사람 몸이야 얼마나 힘있겠어요? 사지를 벌리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죽인 걸 육시를 갈라서 죽이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잔인한 역사가 있어요. 어쨌든 바돌로메가 이렇게 참 산채로 그런 어려움, 이건 어려운 선택 같아. 차라리 아이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나 주님 모른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살 텐데 이걸 지키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죽은 걸 보면 참 이게 바른 신앙이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많은 참 도전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10번 시몬 열심당원 시몬은 복음의 메시지를 모리타니아와 아프리카로 전파하였고 페르시아에서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려 톱으로 사타구니에서부터 머리까지 2동강 내는 형벌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반절을 잘라서 톱으로. 여러분 이게 사도들의 순교입니다. 순교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말로 아이고 나도 주님 닮고 싶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죽고 싶다. 이게 말과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정도라면 몰라도 몸에 고통이 가중되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하도록 선출되었고 나중에 곤봉에 맞아 죽었습니다. 12번 가룟 유다 대신에 선발된 다데오와 마띠아 남아 있습니다. 자, 다데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전승에 의하면 성령 강림의 유대 다데오는 시몬과 함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페르시아 제국에 가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예수님을 설교한 뒤 그곳에 신상을 파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악마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여태껏 섬겨왔던 신상이 부서지자 분노한 현지인들은 그들에게 달려들어 포박한 후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죽었습니다. 13번 마띠아는 유대인들이 그에게 신성 모독죄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대제사장이 그에게 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돌로 쳤으며 나중에 도끼로 머리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끝까지 그분을 고백하자 마띠아는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느니 이는 내 입술이 너를 대적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마띠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로서는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그 제자들의 순교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찾은 것인데 이 12제자가 지금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순교하기 전에는 그렇게 믿음 생활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한 헌신을 촉발한 중요한 계기가 뭐냐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최초의 순교는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한 사람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도전장으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하시고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그 이후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제자들의 신앙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죽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말짱한 거예요.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마침내 12 제자 중에 11제자가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스데반은 뭐냐? 교회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집사지만 사도들보다 먼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스데반과 같은 그런 재물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페이지로 갑니다.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제일 위에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순교자들로 교회를 세우는 일과 나라 살리는 일, 예수 한국과 복음 통일을 위해 더욱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제국 황제들의 박해가 가중되는 중에 한편 순교자들이 출현했지만 다른 한편 박해 아래에서 성도들이 각자의 신앙적 관점에 따라서 갑론을박 분파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분파, 그 순교 과정에서 이런 못된 놈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분파 형성과 문제점들. 자, 1단계, 2단계입니다. 1단계. 250년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이후 260년 발레리아누스 황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박해로 로마 감독 파피안이 순교하자 그의 공백을 당시 로마 교회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노바티엔이 임시직을 맡았습니다. 그는 근엄한 성격에 흠이 없고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사교력이 뛰어난 웅변가였습니다. 그는 배교자에게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그들을 교인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무명의 온건파 코넬리우스가 감독으로 선출되자 불만을 품고 그를 출교시켰습니다. 이에 코넬리우스는 노바티안이 거짓으로 가득 찼고 교활하며 야만적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중에 노바티안은 자신의 추종자들에 의해 로마 감독에 선출되었습니다. 노바티안은 자신을 지지하는 대표를 아프리카의 키프리안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키프리안은 노바티안이 교회 통일을 파괴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이유로 코넬리우스를 지지하였습니다. 이에 노바티안은 여러 지역에 자신의 공동체를 세워 감독을 임명했으며 동조하는 지부 교회들을 북아프리카의 동서부에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유지한 노바티안의 사절들은 입장을 바꿔 그곳에서 분파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설명했던 바로 내부의 적이에요. 이것은 뭐냐? 교회의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소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키우스부터 발레리우스 황제까지 있었던 소위 그 교회의 후임자를 둘러싼 이런 문제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독 파피안의 공백을 메꿨을 때 과연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둘러싸고 결국은
이제 분파가 되었고 그 인정하지 못했던 노바티안이 떨어져 나가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이제 그 한국 교회도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회가 분쟁이 생겼을 때, 요즘에 한국 교회는 특히 이제 뭐 세습이라든지 뭐 재정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가끔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지지하는 쪽, 또 반대하는 쪽 이렇게 충돌해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특별히 이제 그 한국 교회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단들의 그 발생 상황은 바로 이와 유사한,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작은 세력을 구축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소위 교단을 형성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관련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웠을 때 발생하는 그 몇 가지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때문에 소위 초대교회에 뭐가 되느냐, 수도원, 소위 은둔주의자들이 생각나는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소란, 교회가 어려울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해. 초대교회 상황에는 지금 뭐예요? 박해예요, 박해. 박해가 발생했어요. 이 박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나라도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제 36년 동안 소위 해방, 광복. 자, 이때까지 36년 동안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1945년 8월 6일, 9일 두 방 원자폭탄을 맞았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이 이제 항복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일제 아래에서 교회가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은 대부분 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박해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박해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타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부인하면 살려준다 라고 했을 때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위기를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적극적으로 투쟁 맞서는 사람이 있어요. 맞서는 자. 이 사람들이 누가 되느냐, 이게 대부분 보면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다수가 다 어떻게 해요? 타협을 했어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기 생명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타협을 했는데 끝까지 투쟁하고 맞서는 사람, 그것이 순교자인데,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주기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했던 그런 그 기도문도 나와 있습니다. 야, 그거 보면은 정말 아주 엄중한, 정말 신앙이 뭐냐, 내가 마지막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기철 목사의 그런 그 고백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사모님을 위해서, 또 어머님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포함이 됐는데, 정말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맞섰어요.
세 번째는 뭐냐? 타협, 투쟁. 이 사람은 관망자들이야.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적당히 넘길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박해가 오거나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오면은 1번하고 3번이 많아요. 예? 요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광화문 집회를 하잖아요. 2019년 6월 7일 이후로 지금 경복궁에서부터 광화문에서 쭉 오잖아요. 예? 특별히 지난 3월 9일 날 대선 때 1614만 명이 이렇게 이재명 씨를 투표를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 그 연설을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이재명을 찍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뭐예요? 한미동맹 이렇게 파괴를, 철폐를 원하느냐? 그건 원치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문제야래요. 문제야. 적극적으로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관망자예요. 뭔지 모르고 분별 없이 무분별 무식한 거지. 저도 그 3월 9일 날 투표하기 전에 몇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만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주 독실한, 그 중에는 교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권사, 장로, 집사들 다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가만히 있고 이 대화 중에 듣고 들어보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으로 결정해놨죠. 그러나 이제 한편이라도 이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관망하면서 대화를 하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이놈 새끼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 딱 한 소리가 뭐냐? 교수님, 나는 김건희가 그 무슨 절간에 가고 무슨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무슨 무당 같은 사람, 그 사람 하는 걸 보고 1000명인가 그 사람이 그 한 사람 있잖아요. 그 뭐 지도받고 했다는 사람, 그걸 보고 나서 정 떨어져 가지고 아유, 나는 이재명 찍기로 했다는 거야. 다른 건 얘기 안 해. 뭐 한미 동맹이니 뭐 자유 시민 자유 뭐 경제니 이런 거, 기독교 입국내 이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몰라.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는 거 없어. 그러고는 그 하나야. 딱 제가 10명 전화했으면 10명 만나본 사람 중에 다 뭐냐? 김건희의 그런 무당짓, 여기에 실망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이재명 찍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이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 나쁜 새끼가. 에? 지금 계속해서 연막자치 거짓말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4명이 죽었는데, 엊그저께도 김만배라는 사람 나 얼굴도 모르지만은 유튜브 보고 알았네. 에? 그 사람이 또 몸을 자해해가지고 죽으려다가 적당히 이제 어떻게 목을 찔렀는지 팔을 찔렀는지 죽지는 않고 살아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여러분 다 그 이재명의 새끼들 아니에요? 에? 어쨌든 절대 다수들이 이런 무분별한 상태에서 관망자들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투쟁하면서 자기의 어떤 소명자의 길을 간다. 순교자, 소명.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끝까지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박해가 왔을 때,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든 시대가 다 그래. 그래서 박해가 왔을 때 적당히 자기 이제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이런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타협을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타협과 달리 3번 관망자들은 대부분 말 안에 침묵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휩싸이는 거지. 분별력이 없는 거야. 그러나 2번 투쟁 맞서는 자들은 바로 이런 확실한, 아예 처음부터 어디로 가느냐? 자, 보면은 저 에스더 4장 16절. 자, 우리가 에스더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여러분,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서 당시에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라,
귀한 명령을 내렸지만 돌아가지 않고 당시 페르시아의 제2의 도시인 이제 수산궁에 머물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에스더 4장 16절 얘기는 자기의 소위 오라버니하고 주고받은 내용 중에 마지막 결단한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그래, 네가 지금 왕후가 되는데 보이는 게 없지. 그래, 잘났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간 건 네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 사이에 에스더도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왕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이건 관례상 죽는 건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충동질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지. 그렇게 목숨의 부지혜가 연연하려고 하면 되느냐? 자, 그러고 났을 때 기도하고 에스더가 한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 유명한 말씀이야. 죽으면 죽으리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순교 신학은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만 야, 너 이렇게 하니까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부터 순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자체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최초의 순교자 여러분 아벨을 보세요. 가인하고 아벨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린 그것 때문에 요즘 같으면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한 그것 때문에 가인이 성질이 나가지고 왜 화풀이를 동생한테 하는 거예요? 화풀이 하려면 하나님한테 당사자한테 왜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왜 동생을 죽여? 이 못된 놈이지. 그런데 바로 이 순교란 뭐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순교란 뭐냐? 순교는 그냥 아벨이 보여주는 순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은 때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억울한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 이 최초로 순교한 아벨의 뜻이 뭐냐 하면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그게 인생일 수 있어요. 순교. 진짜 인생 자체가 허무해요. 뭐 아벨은 나가면서 유언을 남기기도 했냐, 무슨 글을 남기겠냐, 뭐 엄마 아빠 인사를 했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벨이 그렇게 간 거예요. 순교를 했어요. 내가 왜 언제 죽는지 때와 장소도 모르고 그냥 형한테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순교자가 가는 길이에요. 아무리 정의를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아벨이야. 아벨. 그는 그러나 죽었지만은 모세가 그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죽었으나 그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나오는 거 성령이 나타난 집에 가는 거 아마 주변에서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비난도 많이 올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강의 때문에 오는데 아주 친한 교수가 전화를 했어. 오랜만에.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내가 받았어. 아이고 어떤 일이야 잘 지내지? 그랬더니 어젯밤에 유튜브에서 서 교수를 봤대.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 봤어? 내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더니 아니 어떻게 서 교수가 교수 체면 버리고 어떻게 광화문에 갔네? 그래서 내가 긴 얘기하면 또 전화상으로 싸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줄 아세요? 그래 내가 이제 교수 은퇴하고 가만히 보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야 되나 어떻게 또 교회를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하는 중에 정강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만나서 그래서 그분을 알 겸 또 은혜도 받을 겸 해서 광화문을 한번 나갔다. 광화문 나갔는데 그분이 그냥 아주 덩치도 아주 그냥 크신 분이 그 무대에 올라가지고 15분에서 한 30분 40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진심이 거기에 묻어나더라. 그래서 내가 내가 교수고 나발이고 다수 필요 없이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애수도도 여성으로서 저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었는데, 그래서 나도 조금이라도 그동안 침묵한 그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광화문에 가서 우리 전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내가 광화문에 나가서 돕고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친구 교수가 그래도 서 교수 말이야, 교회사 공부하고 그렇게 또 총신대에서 은퇴까지 한 사람인데 교수가 그런 데 가서 왔다 갔다 얼쩡대면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얼쩡대는 게 아니야. 이것이 내가 교수는 말만 잘하지 사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사실 비겁한 게 교수 아닌가. 자기 이권 따라서 행동하고 그러는데, 나 그런 거 저런 거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내가 교수로서 자책도 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뭔가, 그냥 교수하면서 월급이나 받아먹고 생활이나 하고 그거 외에 없잖아.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뭐 이렇게 할까,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자유롭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가 이때다 생각을 하고, 내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만나서 내가 좀 돕고 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런 전화는 오래 해봐야 손해야. 그래서 빨리빨리 대충대충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제 방학했으니까 잠깐 외국에 호주에 좀 다녀온대. 그래서 내가, 그래 호주 가서 재밌게 푹 좀 쉬었다 오고 갔다 와서 만나자. 어쨌든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은퇴하고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국운동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갔다 와서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회란 주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뭐예요? 수많은 기회들을 다 의미 없이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무의미한 시간들 속에서 그것을 포착해가지고 때를 잡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주변에서도 뭐 친구들이 야 뭐 태극기 팔고 막 이런 소리 하면서 우리를 극단적인 그런 그 사람들로 막 매도할 수가 있는데, 전혀 여러분 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거예요. 지들은 주사파 빨갱이 하면서 우리한테 태극기라고 그러면 그 새끼들 병신들 아닙니까? 그건 가는 길이 다르고, 그냥 너무 우리도 그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어. 너의 가는 길과 나의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고백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선택이에요. 목숨을 건 도박.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잘 생각하시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에 박해가 왔을 때 나타난 이런 현상이야. 자, 이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 또 다른 결론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분파가 형성된 이유야. 자,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생겼는데, 자, 이쪽으로 갑니다. 이제 313년 기독교가 법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공인 합법적인 종교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선포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지하에 있던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공인됐으니까 지상으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걸 표현을 하면 안 돼. 언제 잡혀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31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자유가 주어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소위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종교의 이것을 공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자, 지하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숨죽이던 사람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첫째로 똑같이 세 부류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뭐냐? 이 사람들 중에 타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타협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협한 사람하고 관망자는 절대 다수라고 그랬잖아요. 투쟁하고 맞선 사람은 극소수야. 그런데 이 타협하고 관망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르냐?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뭐 당시에 숫자가 몇만 명인지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 교회에 나오더니 신사참배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느냐 죽느냐 했던 것처럼 박해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로 나서서 끝까지 투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목사고 장로고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다 타협을 한 거야. 타협을.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다 타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자유가 주어질 공인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뭐냐? 다 옛날에 자기 직분을 찾는 거야. 박해가 왔을 때는 침묵하고 꼬리 내리고 숨었던 사람이 공인이 되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옛날 자기 감투 찾는 거야. 직분이란 감투 찾는 거야. 감투.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교회 와서 보니까 투쟁한 사람도 있고 타협한 사람도 있고 관망자가 있는데 특별히 뭐가 문제냐? 그 중에는 교회 감독도 되고 장로도 지낸 사람이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했던 이 나쁜 새끼들이 교회 와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그 직분을 찾아서 자기가 그 직분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2번 끝까지 투쟁하며 맞서던 이런 고난을 받은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열을 받겠어 안 받겠어? 어떻게 저렇게 박해가 왔을 때 나는 끝까지 순교신앙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침묵하고 병신같이 하더니 기독 교회가 자유가 주어져서 공인이 됐을 때는 교회 와가지고 다시 자기 직분을 찾는단 말이지. 이런 새끼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교활한 기회주의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대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 끝까지 투쟁하고 맞섰던 이 그런 순교자 그룹들이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수도원으로 갔어요. 그래, 너희들 다 처먹어라 이 나쁜 새끼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로마 시대 2000년 전에는 그래도 아직 기독교 분포나 또 그 성도들의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몇 사람들이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다섯 사람들이 소수로 이동하고 가면 표시도 안 났어요. 이 수도원은 이제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제 현재 중동,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튀니지 같은 옛날에 그 리비아 같은 나라예요. 지금 현재 그쪽에 사막지대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쪽이 뜨거웠던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아셨죠? 지금 현재 중동 국가, 그 아프리카 그쪽의 나라들이 적어도 600년까지 마호메트 종교가 탄생하기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아주 왕성했는데 마호메트가 등장하면서 그때가 연도로서는 622년. 622년이 헤지라라고 그래. 헤지라. 소위 이슬람교의 기원이에요. 기원. 마호메트가 자 메카에서 자 본격적으로 이슬람교를 창건해 가지고 시작하던 때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392년 기독교 국교 선포. 그리고 나서 622년이니까 약 250년 정도 되잖아요. 이때까지는 교회가 아주 부흥을 했어요. 부흥.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그 사막지대로 이제 거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숲이 없잖아요. 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막에 가가지고 이제 개인이든 혹은 두세 사람이든지 가가지고 나중에 거기서는 사막에 가서 무슨 뭘 어디 그림자 어디 언덕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땅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기도원식의 소위 수도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사적인 용어로는 동방수도원이라 그래요. 수도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일부 그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교회 갈 수가 없어. 그 아주 미운 새끼들 때문에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직분을 탐하고 하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이런 몇 놈들 때문에 도무지 속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자기는 박해받을 때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죽을 똥 쌌는데 이놈들은 다 말짱하게 타협해가지고 다 숨고 그거 재미보고. 이건이 어느 시대라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일제하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이런 상처들이 많아. 그런데 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저기 사막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원에서 조용히 앉아서 아이고 나는 세상 근심 걱정 없다 다 잊어버리자. 예부터는 주님과 나오고만 깊은 신앙생활하면 교제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자기 몸을 체근하면서 마치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난 세례 요한처럼 아주 먹는 것도 전략하고 입는 것도 좀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어요? 뭐 사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막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과 사는 동안에 자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동방수도원이고 이게 이제 이집트라든지 현재 아프리카에 그쪽에 이제 소위 설립된 수도원들로 이것을 통칭 동방수도원이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원을 당시에 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장이 어느 날 아버님이 나가지고 집에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고 찾아보니까 저 사막 저 한가운데 굴을 파놓고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제 그러려니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가족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변화가 일어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인처럼 된 거야. 경건해지고 능력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버지 나도 합세하겠습니다. 여보 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가게 되고 소문이 나는 거야. 친구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모였던 그런 조그마한 동굴이 나중에는 지하 동굴로 크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수도원 집원자예요. 하나 처음에는 수도 생활을 했던 한두 사람이 했던 것이 나중에 집단 공동체가 되면서 동방 수도원으로 이제 커지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뭐 이제 그 기둥을 세워놓고 돌을 쌓아서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 위에 올라가. 왜냐하면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밥 먹어라 뭐 빨래거리 내놔라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니까 귀찮으니까 조용히 그래서 기둥을 만들어 놓고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밥 없이 물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줄을 달아가지고 두레박처럼 달아가지고 그것을 가족들이 또 올려줘. 그래서 그거 먹고 또 살아. 그 옛날 지금부터 1500년 2000년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에 수도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걸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배불러서 남아서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이 주체를 못해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에 있지 삼시사대형 넘치나지 음식이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많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디 가도 갈 수도 없는 곳 먹을 수도 없는 곳 그런 곳인데도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수도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주 요인이 뭐라고요? 이 새끼들 때문에 꼴배기 싫은 이놈들 거짓말하고 타협한 이놈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바로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처음에 동방 수도원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서방으로 가는 거예요. 서방은 오늘 현재 유럽을 얘기야.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여기는 그야말로 낙원이잖아요. 숲도 많고 공기도 좋고 비가 자주 내리고 아프리카는 비가 안 와. 근데 여기는 비가 오니까 초목이 다 포르고 정말 천국이야.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행하다 보면 유럽 선진국은 다 유럽에 있잖아요. 영국, 프랑스, G7 하면은 다 거기에 있잖아요. 미국 빼놓고 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나도 영국에 있으면서 많이 구경을 못했어요. 뭐 영국은 조금 했고, 그다음에 독일도 조금 하고 몇 년 전에 은퇴 앞두고 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신학생들 성지 여행하라고 그래서 종교 개혁 그 기념 현장들을 방문하는 과정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9박 10일인가 한 바퀴 돌았는데
그렇게 가고 싶던 곳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이야, 가서 보니까 좋기는 좋더만. 저는 영국의 런던에서부터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영국에만 있어서 영국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야, 유럽 여행 가봤더니, 야, 눈이 떠지더만.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자주 여행은 해야 되겠구나. 유럽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내가 미국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캐나다까지 이번에 3주일 동안 전 목사님과 함께 또 팀 한 40명 전체 한 100여 명이 대이동하는 소위 그 대이동이 지금 이번에 1월 달에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번은 수도원으로 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도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가 가끔씩 교회 생활하다가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한국 기도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기도원이 거의 어렵습니다. 코로나도 있지만 인구의 급감, 또 성도들이 교회 부흥의 정체 내지는 저희 말해서 퇴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기도원이 잘 안 돼서 지금 뭐 일부 그 기도원들은 경매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거래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교회 생활하다가 산기도 간다, 어디 기도원 간다, 수도원 간다라고 했을 때는 마음 자체가 자세가 달라져요. 교회 생활할 때는 교회에서 철야기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백일기도나 철야기도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기도원에 간다, 어디 수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부흥의 은혜 받고 참석한다 그러면 벌써 짐부터 준비하잖아요. 교회 갈 때는 준비 안 해. 그런데 이제 외부에 나가서 그런 말씀 듣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벌써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일주일 동안 지낼 걸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준비해가지고 가고, 또 그곳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어떤 때는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이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기도원 혹은 수도원 생활이 달라요. 교회 생활할 때는 어떤 특별한 도전 의식이 없는데 기도원에 대해 생각할 때는 마음 자세와 어떤 소원이 따로 딱 정리가 돼요. 기도 제목 같은 거. 교회 생활 하던 그대로 수도원에 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하고 수도원과의 이 신앙생활의 그 뭐라 그럴까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 이렇게 신사참배 같이 박해가 왔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성경 장작 다 내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고자질하고 했더니 이 사쿠라 이 미친놈들이 아주 질비하게 교회 와가지고 옛날 텃세 부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가 막혀야 진짜 배가 아프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가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원, 동방수도원, 서방수도원이 생겨나게 됐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자, 수도원으로 갔는데 수도원에는 그럼 이렇게 신앙을 열망하는 은혜 받기 위한 사람만 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수도원이 타락해가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가서 봤더니 여기에 자 여기 지웁니다. 가서 봤더니 한 3개, 4개의 종자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동안에 먹고 살기 지금부터 오래전이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헐벗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먹을 것이 뭐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소문이 나니까 야 수도원이 우리 동네에 생겼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빈자, 고아 이런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가면 먹을 것을 준다더라. 어떻게 주느냐? 공짜로 준다더라. 먹여 살려준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수도원의 설립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일들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빈자, 고아들이 수도원으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가진 거 몸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에 가가지고 뭐라느냐? 보통 대부분의 수도원들은 자가 생산해서 자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감자를 심는다, 뭐 옷을 기어서 입는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수도원에서 수공업이 발달을 했어요. 거의 한 1000년 이상 동안. 그래서 그곳에서 땅을 파서 이제 음식을 재배하고 채소도 재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옷도 자기들이 이제 짜서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가 공급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서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고급화된단 말이에요. 질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수도원이 돈을 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질 좋은 감자나 어떤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게 되면 자기들만 먹겠냐고 이걸 팔아야지. 그때는 소위 그 통화 교통하는 것이 뭐예요? 물물 거래야. 지금도 지금 저기 티베트라든지 이런 몇몇 몽골 쪽에서는 물물 교환하잖아요. 물하고 소금하고 바꾸고 어떤 필요한 물건하고 바꾸듯이 그 옛날에는 바로 그런 생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생산품들 여기서 이제 이걸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이 그 상거래를 통해서 돈을 축적한 사람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당시 유태인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 개토라고 그래가지고 한 특정 지역에다 처박아 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왜 유명하고 유대해진 사람이냐 그러면 그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개발하고 뭐 이런 그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장사해 가지고 나중에 그 게토라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돈을 모아 가지고 당시에 이제 귀족들한테 돈을 막 나중에 빌려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고리대금 이런 돈 거래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돈을 떼돈을 벌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돈을 축적하고 상거래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태인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1800년대 말에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았던 그 자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1945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그 전 약 60년 전에 바로 유태인들이 야 우리가 더 이상은 외국 생활을 할 수 없다.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오니즘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하자라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스라엘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장악하고 그 이후에 지금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대단한 민족이에요. 바로 그것이 다 여기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 빈자고아 여기에는 유태인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 취급 받지 못하고 고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이곳에서 이제 수도원에서 다리 뻗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 없어. 거기서 조금만 일해주면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공동체가 현재 이스라엘의 키부츠 일하면서 자기가 생활해서 용돈 벌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중에 20세기 와서는 이제 나부리 펠로십을 만들었던 프란시 쉐퍼 박사가 이제 그 소위 피난처라는 나부리라는 말은 이제 바로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프렌치로 피난처라는 건데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쉘터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것도 영국에 있을 때 가서 한 2주 3주 정도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공동체 한 4, 50명하고 같이 머물면서 도대체 여기서는 뭘 가르치나 그것도 제가 배웠어요. 처음에 가서 공부하기 싫을 때 제가 공부 취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으니까 영국의 남부지방에 나부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봤는데 한 그 건물과 땅으로 보면은 한 10,000평에서 한 20,000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귀족들이 사용하던 그 저택이었는데 그걸 나부리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국 사람들은 흔히 하는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그 시골에 그 밭이 딸린 그런 정원이 있는 그곳에 엄청나게 큰 귀족이 사용하던 저택이 있었는데 저택이 그때 2층인가 3층인가 되는데 방이 수십 개가 되니까 거기서 강의하고 잠자고 다 하는 거예요. 숙박도 다 거기 안에 자체적으로 하고 낮에는 이제 그 밭이 딸린 그 정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농사 짓고 또 이제 그 농사만 짓는 게 아니야. 점심 먹고 나서는 한두 시간 정도는 또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 놀이터 그 시간표가 다 있어서 일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바로 이제 그 수도원에 이런 사람들이 갔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도 절간에 범죄한 사람들이 머리 빡빡 깎고 절간에 들어가면 체포를 못 하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그놈들이 다 나중에 빡빡이 석가모니 중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범죄자들이 오는 거예요. 범죄자. 못된 짓 많이 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자기들이 살던 그 현장에 있으면 체포돼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 그래서 수도원은 처음에 뜻하고는 정반대예요. 기도하고 마음을 따고 주님과의 교통화를 해야 되는데 지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범죄자들이 소굴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절간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 생각은 주사파들 잡으려면 절간부터 뒤집어 버려야 돼. 저 새끼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득실득실하게 됐다. 근데 이제 물론 범죄들이 왔으니까 이놈들이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만 했겠어요? 그 중에 이제 회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참 좋은 사명을 받고 일어나는 재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그렇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는 진실된 사람, 진실된 헌신자. 이렇게 1번, 2번처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초심을 갖고 수도원에 가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세상이야 이렇든 저렇든 저놈이야 저 사람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과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자 했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실된 독신자, 독신한 독신자.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는 대부분 이제 싱글들이 많이 살았어요. 싱글들 가족으로 가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가족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녀가 모이고 이성간에 모이게 되면은 그렇게 어떻게 가족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네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전쟁의 노예들. 전쟁에서 실패하거나 그러면은 이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은신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 고아, 범죄자, 중범죄, 살인죄 뭐 이런 못된 헌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된 헌신자. 거기에 노예가 전쟁에 패배한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였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원에서 제일로 영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고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세 번째야.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은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 마치 교회에도 이런 사쿠라들 배신하고 주님 모른다고 부정했던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감투 쓰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속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저놈이 우리 어머니를 고자질하고 나를 고자질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같이 교회 생활 한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지금 현재 전라남도 염산에 있어요. 염산교회라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간 되면은 여기 광주 가는 길에 염산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바닷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은 6.25 때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거 가지고 교인들 간에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 자손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요 정말 처참한 거예요. 아버지 죽인 사람, 할아버지 죽인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참 그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가 수도원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수도원은 이런 과정에 초대교회가 박해가 왔을 때 바로 불가피한 하나의 투쟁 과정에서 수도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늘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항상 끝없는 전쟁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박해. 문재인 이 자식이 광화문 집회 전 목사님을 그래서 3번이나 수갑 놓고 제거하려고 그렇게 온갖 방정을 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개한 거 아니에요. 저도 분개하고 여러분도 분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미 2000년 전부터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모함을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나 진리가 가는 길에는 항상 이런 도전과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투쟁하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선택은 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어떻게 전 목사님 도와서 애국운동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따지고 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정말 나라를 살린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유관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분파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역사 중에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고 오늘 보너스로 수도원까지 나왔어요. 수도원. 박해를 통해서 본. 예, 박해를 통해서. 그래서 이 박해를 통해서 투쟁, 마소, 타협.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타협한 사람들 중에 투쟁한 사람들 아니에요. 타협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세력을 만들었다. 이게 분파다 이 말이에요. 분파.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놈들이 나가가지고 오히려 짝퉁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요즘에 떠드는 것처럼 그것이 오늘 강의 3페이지, 4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분파의 형성과 문제점들. 그래서 주로 직분을 둘러싸고 목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맡아야 되느냐 안 맡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생긴 것이 바로 분파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말씀에 따라서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자기 힘으로 세력을 모아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제 이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크게 4개의 당파가 있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여러분 은혜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 한 번만 모시면 되는데 오늘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 무슨 장로, 어떤 목사, 어떤 권사, 뭐 예언기도, 뭐 치유의 은사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그렇게 해서 이단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이 분파를 우리가 경계하고 이 분파가 심해지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하고 분파는 사촌간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단은 아예 말씀을 부정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분파는 헷갈리는 거예요. 장로요, 목사요, 권사인데 저 사람이 어떤 때는 성경을 이렇게 이언령 비언령 해석하고 또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판단,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난 바로 이 분파 형성과 문제점들 제1단계, 2단계, 그리고 제가 여기 뒤에 사례를 썼는데 아까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할 때는 절대 너무 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소극적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앞에서 지도자 목사님 말씀한 대로 또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의 결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2사람, 10사람이 결정해서 하게 되면 훨씬 내가 따라가기 쉽고 나도 편해요. 자, 그런 면에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 주말마다 있어지는 이 광화문 대역사는 저와 여러분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21세기에 우리 지금 현재 나라와 민족의 어떤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애국의 길, 또 복음운동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고 특별히 1월 24일부터 있는 그 미주, 카나다 포함해서 우리 교민청 그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 목사님과 한 100여 명이 이동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또 광화문 집회가 계속 될 텐데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허물 많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자세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여기에는요 목사나 교수나 박사나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 한 주 특별히 이제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1, 2월 잘 보내시고 내년 3월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얼굴 누구도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 배운 지식들 잘 활용하여 주님의 교회에 참 잘 쓰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한국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 싸우니 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이 대역사를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 우리 성도들이 자유통일당이 200석을 목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로마 제국이 4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주여 21세기 대역사 5천년 사이에 없는 대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한 주 한 학기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성실하게 잘 준비하여 말씀을 원하는 우리 학우들에게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런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번 성탄절 또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